세상 유혹 당할 때 자주 넘어지오나 주님밖에 그 누구가 내 짐 대신 질 수 있을까. 나를 허락하시어 주 가까이 가도록 날마다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나같이 일어나셔서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해 첫 주를 맞아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이 온전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틈틈이 알면서도 우리가 순간순간 사단에게 유혹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단에게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평안이 아닌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차서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고 불신의 말을 하거나 불평의 말을 하여서 내 마음밭을 더럽게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순간순간 주여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내 입에서는 거룩한 말이 나오게 하시고 내 입술에서는 선한 말이 나오게 해주시고 믿음의 말이 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인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이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구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13장입니다.
430장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기도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 섰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신다. 네. 성구영신 예배의 말씀과 이어서 오늘도 비슷한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죠. 성구영신 예배 때는 치우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었고 오늘은 민수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은 민수기서의 말씀을 좀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는 여전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경험해보지 않은 길을 뚫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은 예측할 수 없는 길이 아닙니까? 과연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뚫고 나아갈 수 있을지 불안하지만 그래서 또 우리는 매우 두렵고 어두운 예감에 사로잡히게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긍정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제가
강조했듯이 올해도 믿음의 눈으로,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나라가 1월달 때는 확실하게 확산세가 꺾이는 이 바이러스의 전이를 확실하게 통제되는 결과가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시고 또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작년 올해 이맘때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도 불과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작이 1년이 되도록 지속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3, 4월 달에 또 확산세가 어느 정도 통제됐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또 우리가 모두가 자신감을 갖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름과 가을, 겨울에 걸치는 3차 유행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똑같이 3차 대유행을 맞이했어요. 이렇게 1년이 다 가도록 1년 동안 이렇게 전 세계가 암울할 정도로 불안해서 정신없이 우리가 쫓기기도 하고 가려고도 했어요. 이렇듯 전 세계가 1년 동안 온통 엉망진창이 되는 이 과정을 누가 예측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죠?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항상 이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이런 인생길에 놓여 있다. 이걸 알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런 것을 늘 인식해가면서 언제 어느 때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 또 다른 새로운 일들, 그죠? 뭐 이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보면 다양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측 불가의 혼돈된 위기에 빠지게 되면은 쉽게 좌절하게 됩니다. 그죠? 저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의 그 문화는, 현대의 문화는 항상 예측 가능한 문화예요. 그죠?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제일 먼저 놀라는 게 뭐냐면 그 지하철 보고 놀란다고 그러고 또 화장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화장실 보고 이분들이 기겁을 해요. 깜짝 놀랍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깨끗하냐. 네? 그런데 좀 더 살아보면 수도권에 있는 버스들, 우리 지방에 있는 버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버스가 도착한다고 미리 예보가 떠요. 스피커 통해서 도착하기 전이라고, 지금 몇 번 버스가 오는 중이라고, 그런 내용까지 뜨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예측 가능한 거예요. 그죠? 배달하면 몇십 분 안에 이 음식이 도달할 것이다. 택배 주문하면 다음 날이면 도착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측을 가지고 쉽게 빌지 않은데, 그런데 이렇게 예측에 익숙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측 불허의 상황이 벌어질 때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우리는 예측 가능한 삶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예측 불확실한 일들 앞에서는 현대인들은 쉽게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개인의 이익과 편의 그리고 집단의 이익이 삶과 행위의 척도가 되어서 여기저기서 혼란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난 1년간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모습은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 외에도 부동산 투기 문제가 사회 혼란을 계속 몰아넣고, 올해도 집값이 오를 것이다. 또 한쪽에서는 이 너무 거품이 심한데 이게 꺼지면 큰일 난다. 뭐 이렇게 예측하는 분도 계시고,
사법권과 언론의 불공정함이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또 우리는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뭐 무죄되고 어떤 경우는 또 유죄되는데 형량도 다 제각기고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작년 가을에는 의사들의 집단 시험 거부 행위가 있어서 참 또 나라가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땐 법과 행정을 바르게 고치고 세워나가야 할 정치인들이 불성실과 쾌락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정치가를 뽑았으면 저분이 국회의원 됐으면 이러이러한 법을 개정하고 열심히 이렇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데 막상 당선되고 나면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예측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존재 같아요. 이 모든 경우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데서 기인한 것이에요. 그죠? 옳은 길이 무엇인가, 바른 길이 무엇인가, 지금 당장 내가 손해되더라도,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라고 공익을 위해서, 전 국가를 위해서, 나라의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 때에 따른 기득권을 내놓고 국회의원 자리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아니면 아닌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사실 이것은 개인의 이익, 또 집단의 이익, 그것과 결부될 때 사람은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집단이 요구하는, 개인이 요구하는 바가 유혹하는 쪽으로 흘러가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삶의 전체적으로 사회 곳곳으로 드러나는 일들 보면은 도덕과 품위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헌신과 희생의 가치를 외면하고 눈앞의 물질적인 이익과 손실이 개인과 집단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는 최근에 일련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해 특히 1, 2분기에는 우리나라가 매우 중대한 고비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어둠의 터널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둠의 터널을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어서 어두운 위기를 넉넉히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1년, 거의 만 1년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채우는 시간 동안 광야를 이렇게 여행하게 되는데 어떻게 행군해야 될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를 돌면서 행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만 1년 되었을 때에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도 어느 정도 갖추고 또 십계명도 받았고, 그리고 성막까지 이제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성막까지 완성한 후에 이제 광야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민수기서 9장 15절에 보면은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어라 해서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목공들, 금을 이렇게 잘 다스리는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어다 했어요. 이 비슷한 내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당할 때, 그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해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었다는 거죠. 구름이 자욱해서. 구름은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비유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확실하게 구름이 그 주변을 가득 채웠어요. 바로 그 시발점은 어디냐면 시내산에서 출발하려고 할 때, 성막을 완성하고 출발하려고 할 때, 그때 구름이 증거막, 성막, 회막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덮었다 그랬죠. 그리고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불과 핵심 구절은 33절, 34절 두 절이에요. 출애굽기도 우리가 두 절을 봤습니다. 그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약간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이 있어요. 바로 3일길에 앞서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교훈을 주는지 이 시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3일길에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3일길에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신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주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좀 더 추가된 내용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산이라는 그 지명이 나옵니다. 바로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출발하고 있거든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잖아요. 여호와의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을 떠나서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말합니다. 언약궤나 법궤가 있는 그 텐트 장소를 회막 또는 증거막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어요. 증거막이나 회막이나 다 같은 내용이고, 이 부분을 성소 안에 또 이 법궤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진행할 때는 이 법궤를 레위인들이 그 어깨에 메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행군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3일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다음 장소까지 도착하는데 그 일정은 3일 거리였어요. 3일 거리를 가는데 여호와의 법궤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면 법궤의 언약궤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구름이 멈추면 언약궤와 더불어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텐트 치고 머무는. 그러다가 구름기둥이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아침이든 밤이든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서 또 짐을 싸서 행군했어요.
시내산에서 행군했는데 3일길이에요. 3일길. 물론 중간에 피곤하면 잠도 자면서 또 집 사고 가겠지만 이 과정이 3일 걸리는 여정이었던 것이죠. 그 3일길 동안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도 그렇고 민수기 말씀도 보면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셨다. 그들 앞에서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그들 앞에 행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앞서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특히 민수기 2장에 보게 되면은 행군할 때 여호와의 법궤의 위치가 나옵니다. 진중에 머무를 때는 여호와의 법궤가 맨 가운데 있어요. 십자가를 그린다면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렇게 응집돼 있어요.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가 있어요. 동쪽으로는. 그리고 남쪽으로는 르우벤 지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 4개 지파 이렇게 엮어가지고 배치되면은 가운데 법궤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법궤는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 법궤 위에 구름이 움직여서 법궤가 움직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일자대형으로 움직이겠죠. 이때 움직일 때 보면은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앞장서요. 유다 지파가 앞장서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저희 동쪽에 있던 유다 지파가 먼저 앞장을 서가고, 그럼 다음에 여호와 법궤가 뒤따라가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가 법궤를 따라가고,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자세히 보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법궤가 맨 앞에 있는 건 아니에요. 여호와의 법궤가 언약궤가 앞서갔다는 말을 보게 되면 언뜻 법궤가 맨 최전방에서 행하였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 말씀 잘 보면은 그건 아니고 맨 앞에 유다 지파가 이렇게 행군하고, 그 다음에 법궤가 이렇게 진행을 하였어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앞서가셨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느냐? 강조하고 있냐 이거지. 평상시에 머물 때는 동서남북 가운데 센터에 여호와의 법궤와 레위인들이 거기 머물렀어요. 근데 행군할 때 어쩔 수 없이 그 일정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때 성경 말씀 보면은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앞장서, 그 다음에 법궤에 가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가 이렇게 따라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위기 질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지파에서 장대가 누굽니까? 르우벤 지파예요. 근데 유다 지파가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할 때, 전진할 때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앞장섭니다. 그러니까 장자인 르우벤이 앞장서야 되는데 유다가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장자 중심의 선택에서 지금 이게 바뀌었죠. 비슷한 얘기가 어디서 또 나옵니까? 야곱과 에서 보면 에서가 형인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렇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난 기근으로 인해서 어렵다할 때는 그 11번째 동생인가 같아요. 11번째 동생인데 요셉 중심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중심으로 인해서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가난한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알아주시는 일을 하도록 크게 쓰신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바로 첫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도 아니고 바로 제일 막내 동생인 요셉이었어요.
자, 그래서 행군할 때 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중요한 것은 앞서간다. 이 말은 뭐냐?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앞서 행군하는 족속은 유다 족속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뭘 강조하냐면 여호와의 법궤가 앞서갔다.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외형적으로 순서적으로는 유다 지파가 앞에 있지만 법궤가 멈추면 앞에 가던 유다 지파도 멈추고 뒤따라오던 각 지파들도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법궤가 멈추는 것은 어떻게 해서 멈췄냐면 법궤 위에 있는 하늘을 덮고 있던 구름 기둥이 멈추게 되면 법궤도 멈추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름이 앞서 진행하는데 구름이 멈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법궤도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가던 유다 지파들도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동서남북으로 십자형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게 운집하면서 가운데 법궤가 안치되고,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 뭡니까? 법궤가 앞서갔다.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법궤가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적인 12개 지파는 바로 법궤에 따라 움직였다. 법궤가 나아가면 따라가고 법궤가 멈추면 12지파는 멈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갔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21년도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3일길에 앞서 행하신다. 3일 여행을, 3일 여정입니다. 3일 동안 아주 긴 거리죠. 그 때 뺏어서, 그 머리 나는 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 당장 목마를 때도 있는데, 지금 여기 가는 과정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오아시스가 없기 때문에, 또 물을 아껴야 되고, 또 물을 마시지 못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그 3일에 걸친 여정에서 하나님은 앞서가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올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끌고 가신다. 우리는 이 포인트를 붙잡아야 돼요. 삶은 불확실성의 연속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21년도를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끌고 가신다. 맨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요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두렵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여기고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올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죠? 저는 항상 늘 선포합니다. 이 3차례년도 다스릴 것이다.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다른 어떤 악재가 다가올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를 끌고 가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 한 제대로 된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떤 악재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 불기둥, 불꽃 속으로, 물 속으로 우리가 행할지라도 끌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함께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올 한 해도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나를 업어주셔서 반드시 21년도도 우리가 승리 안에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여러분 갖게 바랍니다.
3일길입니다. 기간이 얼마나 오래될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항상 앞서갔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자를 앞서 보내면서 행하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는지 보면은 먼저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일을 계획하시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렇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신령한 사함을 불러가지고 나의 혈육이 있는 하란으로 가라. 거기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한 여인을 좀 찾아서 오라 이렇게 부탁했어요. 근데 그 그 사화는 누군지 알지 못하잖아요. 어떤 여인이 그 자기의 주인의 아들과 맞는 배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먼저 앞서가서 일을 다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게, 물론 소돔과 고모라 때는 천사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서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사람의 눈에는 보이질 않아요. 전쟁할 때도 상대방 군대와 이쪽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마주쳐서 서로 전쟁을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천사들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공중에서 천사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가 먼저 앞서가서 어떤 여인이 이삭과 맞는 여인이 될 것인지를 다 환경을 다 만들어 놓는다 이래요. 그래서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한 여인이 운물을 깃는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이렇게 만나는 모든 과정 여정을 순탄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대로 볼 때는 천사를 보내서 미리 이렇게 환경을 맞춰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보면은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워서 물리친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미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앞서가서 상대방 군대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대, 야 우리 도망가자, 우리 항복하자 이렇게 미리 사전에 이 모든 작업을 해놓는 일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준비된다. 너희를 족각 뿌리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모든 백성 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나 혼자 하는 것 같지만 나 혼자 위기를 당하고 나 혼자 이 불확실성 속에서 절망하고 절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천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다. 이사야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샛빛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내 앞서가서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앞장서신다는 거예요. 험한 것을 평탄케 할 것이다. 논문으로 막혀있는 성문을 부숴버립니다. 이 말 뭡니까? 쇠빗장을 꺾었다. 성 안에 있는 저항군들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두려움 속.
또 도망가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쟁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 네, 처자들을 앞서버렸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네, 보호하심.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녁이 있도록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요거는 홍해를 건널 때의 상황이에요. 제가 지난번 설명했죠. 홍해를 건널 때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갔어요. 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앞서고 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고 있는데 구름 기둥이 같이 움직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뒤에 오는 이집트 군대로 인해서 뒤로 움직이니까 구름도 같이 따라온다. 자,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고 따라갔는데 사실은 그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천사가 또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구름을 이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뒤로 가니까 이스라엘군과 이집트 군 사이 머무르니까 구름도 따라 와서 양진영에 구름이 가득해서 이스라엘 쪽에는 빛이 비치고 이집트 쪽에는 구름이 가려서 어둠에 깔리게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실 때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단계에 받았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주저앉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죠. 도무지 내 힘으로는 경험으로는 내 체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순간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편 중심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는 피난처시요 반석이시요 방패시요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말씀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이 이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은 피난처시다. 내가 의지할 반석이시다. 방패시다. 방패. 그리고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길 좀 믿습니다. 아멘. 불화살, 포탄도 참 치명적으로 위험하지만 사람에게서 더 위험한 것은 불화살. 비유로 말하면 여러분의 심령을 공격하는 불화살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드는 불화살이 날아옵니다. 사단이 역사할 때 아까도 얘기했죠. 천사가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운행하면서 이런 환경들을 조성하듯이 악한 영들도 귀신들도 사탄의 세력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환경을 조성합니다. 어떤 환경을 조성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리고 쉬게 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또 왕따도 시키고 모함도 주고 인간의 모든 삶을 보면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었어요. 의로운 사람들이 있지만 그걸 시기하는 세력이 또 더욱 득실하는 것이 역사의 반복적인 그 모습이었어요. 예수 신임 때도 보면 알잖아요. 그죠? 사람은 제일 약한 것이 뭐냐면 마음의 상처를 얻는 것이 제일 약한 거예요. 제일 위험합니다. 육체가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사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방패가 주어져야 됩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날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배면에서 독을 품은 배면에서 물릴지라도 이 말은 바로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듣든 상대방이 어떤 나를 말로 징계하고 모욕감을 주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막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나보다 앞서서 나를 끌고 가신다. 이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바로 방패예요. 이 방패를 붙잡으면은 다툴 일이 없어요. 불안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어요.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내 손을 붙잡고 끌고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순간도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가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며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나를 업어서 예수님께서 이 물가를 이 불길을 뚫고 가 주신다는 이런 확신, 이 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머지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언제 이런 코로나 사태 또 여러 가지 사회 곳곳에 만연하는 이런 병폐들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과는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서가십니다. 내가 최전방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서가고 계신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의 앞길을 먼저 앞서가시면서 나의 쉴 곳을 찾고 계십니다. 쉴 곳을 찾으면 거기에서 여호와의 구름이 멈추고 거기에서 뭐 하루든 3개월이든 1년이든 거기에서 기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야 될 때 되면 벌써 구름기름이 떠올라서 진행하기 시작하면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이 짐을 싸고 구름을 따라 행군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으로 올 한 해도 우리 모두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옵시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을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시고 두려워 말고 불평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과정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끌어주고 있으시니 나는 넉넉히 이 과정을 통과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스라. 주는 나를 거니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고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의 세리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곳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곳에 할렐루야. 내 인생 여정건네요.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시길 바라고 내 삶의 뒤안길을 볼 때마다 아 예수님께서 임하셨네 이거 깨달으시고 또 이런 것들이 간증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내 인생 여정건네요. 하늘을 향해 말하네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예물 동원성 633장 드리겠습니다.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가슴에 손을 얹고 도움 기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물이 있습니다. 11주를 축복하실 때 11주의 복이 저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주의를 드리는 속들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자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역사하심이 이제는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